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초막절이 끝이 나는 날, 그 초막절의 절기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어느 해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에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한 사람 끌고 왔습니다. 서기관이라 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들이 와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면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 일로 실은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잡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왜 함정이냐고 하면 이 두 개의 서로 모순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요, 하나는 로마법인데 모세의 율법에서는 간음한 사람들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던 로마, 그 로마의 법에서는 물론 이 로마가 식민지 유대를 포함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을 많이 열어놓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고 권위였던 산헤드린 공회라 할지라도 이 사형과 같은 중형을 함부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금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혐의 없이 재판을 할 수가 없고, 재판 없이 사람을 함부로 처벌을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사형을 주는 이런 무거운 사건의 경우에 반드시 로마 총독이나 로마법에 요청을 해서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자가 문제가 됩니다. 이 여자를 살려주고자 하면 율법 선생이었던 이 예수님 입장에서 모세의 율법을 오히려 어기는 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빌미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죄를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간음한 여자라 할지라도 아니죠, 간음했으니까 죽여라 이렇게 하게 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그런 큰 범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혐의를 입증한 적도 없고 제대로 된 신문과 재판도 없이 누군가를 죽인다 하는 것은 아주 큰 범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사랑의 가르침, 이제 그게 이제 어불성설이 되는 겁니다.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연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그런 대답으로 마치 위기를 넘겨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여인을 죽이라고. 여인과 사람들 앞에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는 참말로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 죄 없는 사람 먼저. 그러고는 다시 몸을 숙여서 땅에 글을 쓰셨지요. 물론 이 글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나이 든 사람에서부터 젊은 사람에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계명을 쓴 것이다. 아니다, 율법 조항을 쓰셨을 것이다. 아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죄목을 거기에 썼을 것이다. 말하는데 어디까지나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우리가 정확히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여인보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 또한 돌로 쳐서 죽일 만한 그런 끔찍한 중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유구무원,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게 된 그런 입장으로 그 자리를 떠난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정말 가장 극악한 죄를 처벌하는 유대의 공개 처형법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죄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들이면 이렇게 처벌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모세율법, 사실 모세율법이라 하지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지 하나님 주신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내용을 보면 실제로 돌로 쳐서 사람 죽여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저질렀던 범죄처럼 간음한 남녀가 있을 때 그 사람들 돌로 쳐라.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돌로 쳐서 죽여라. 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을 때 돌로 쳐라. 하나님 이름을 모독했을 때 돌로 쳐라.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말씀들이 신명기와 레위기, 민수기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왜 모세 율법은 이토록 가혹 엄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며, 아니 진짜로 이 율법이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상은 사실 율법에 적혀있는 그 문구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시비를 따지는 이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가 무거운 죄일수록 사실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분명한 증인이 존재해야 했고, 그보다 더 많은 증인들이 한 목소리로 고소 고발을 할 때에만 그 죄를 따지고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을 줄 때에도 중죄일수록 그가 속한 공동체가 처벌을 원할 때, 요청할 때 그 집행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다면 돌로 쳐라. 그렇죠. 누군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되어들고 하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처벌을 내 손으로 요구하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부모를 함부로 하고 불순종해서 견디지 못해서 심지어 멱살을 끌고서 그 공동좌표다 놓고서 이 녀석이 부모를 함부로 하고 불순종하니 돌로 쳐서 죽입시다 말은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정말로 이 사람에게 죄를 물을까 이렇게 질문이 돌아오면 아니다, 차라리 내가 돌에 맞고 내가 죽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의 율법에는 중한죄로 올라갈수록 사실 공의와 긍휼, 그래서 벌을 묻지 않겠다, 체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 공동체와 화목할 기회가 주어지고 사실은 용서가 주어지는 그런 것이 유대 율법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상에서 말한 그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무수하지만 정작 이런 중형받은 사람은 극소수인 그 까닭에 율법은 율법대로 기능을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 율법에서 정한 벌을 두려워해서라도 온당히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고, 또 그 사회는 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설사 처형을 하더라도 사람들 살고 있는 그 진영 밖에서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진영은 하나님의 거룩이 머무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죄인의 피로 더럽힐 수가 없어서 사람을 돌로 치고 죽일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진영 밖에서 나가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성전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오직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각광, 그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간음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을 때마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울까? 아니, 이 여인이 사형을 시킬 만한 무서운 죄가 드러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죄를 지을 때 그것이 가능한 까닭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 일이 지나갈 것이라는 왠지 그런 기대와 그런 어떤 짐작이 있어서 감히 그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잘못된 일을 범한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 아니면 내일 밝혀지게 되어 있다 하면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가 나쁜 짓을 할 것이며 죄를 짓겠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가 저지르는 그 간음의 그 정황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 일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글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궁금한 것 투성입니다. 정말로 불륜관계의 남녀가 간음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여자가 원래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지, 반대로 폭행을 당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사실 간음한 적도 없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강요를 받거나 매수가 되어서 그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은 아닌지, 아니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 정황도 모르겠고 혐의도 모르겠는데 그냥 여인 하나가 미친 사람, 죄 지은 사람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성전 앞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간음을 혼자 합니까, 여러분? 왜 상대편 남자는 보이지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 여자의 남편도 왜 보이지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긍휼이라는 것, 이 컴패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볼 수 있어요. 율법 속에는 항상 이 공의와 긍휼, 컴패션이라는 것이 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벌을 두려워해서라도 죄짓지 않도록 하려고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나에게 전이가 되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서 공명을 일으킬 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 아픔과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을 compassion, come 그러면은 뭐가 같이 가는 거죠. with something이에요. 이 passion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아프고 고난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을 이 passion of Christ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컴패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진단해 볼 일입니다. 율법학자였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컴패션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지으실 수도 없는 예수님이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컴패션을 품으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때 여러분 여자여 하는 이 말이 귀나이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귀나이 하는 단어는 사실 이 여자야, 이 나쁜 여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자를 부를 때 가장 존대하고 존중해서 높여서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무슨 여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할 때 이 귀나이를 쓰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서 자기 바로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때 여자여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왜 이래 나한테 이 말이 아니고 그분을 높이고 존대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간음을 저지르다가 그 현장에서 잡혀가지고서 끌려온 이 여인에게 귀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해라.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그 뒤에 두 번이나 이 정말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 앞에 몸을 구부려서 무릎을 꿇고 그 땅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지 않습니까? 유대 남자가 유대 여자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실은 그 시대와 전혀 거꾸로 이렇게 살았던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사람 숫자 헤아릴 때에 포함도 되지 않던 여성의 권위.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항상 연약하고 소외받았던 이 여인들과 보다셨고 그것도 혈류병에 걸리거나 열병에 걸리거나 아주 고난 중에 있는 여인들을 찾아가셔서 몸을 치료해 주셨고 또 당시에 그냥 죄인이라 불리면 되던 이 창기들과 벗이 되어 주셨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특별히 여인들에게 과부들에게 그렇게 온갖 마음을 쓰셨던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이분의 눈에 이분의 마음에 이 간음 저지른 여인이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죄를 따지고 묻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도 네가 간음 저질렀지. 이제는 다시 간음 저지르지 말아라. 똑같은 죄 반복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이때에 이 죄를 범하지 말아라는 것은 이 개념이 확장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그 간음을 포함해서 모든 죄를 짓지 말아라는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말할 때 뭐 나쁜 짓 했는 것, 남의 것을 훔쳤는 것, 거짓말했는 것, 남을 상하게 했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죄의 정의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떠나 있어도 괜찮다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우리가 옳은 사람, 바른 사람, 행실이 좋으면 의롭다고 말하지만 진짜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의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사람이 의롭다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로는 사람을 충분히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을 써서 애를 써서 나를 착하게 행실을 잡고 내가 의롭게 되어보겠다는 그 노력만으로는 나를 눈꽃만큼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서 좋을 때는 몰랐는데 기회가 되면은 왈칵 쓴물처럼 솟아나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힘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로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 온전한 의, 바로 하나님의 의를 옷을 입고 더 입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느냐 말았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을 것이요 그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 남편을 5인가 6인가 갈아보아도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짝하지 못해서 벌건 대낮에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 물길로 왔던 그 기구한 운명의 여인, 그 여인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려운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하면은 이 여인에게 생명 줄 길을 찾지를 못해서 물 좀 주시오. 처음에는 물로 시작했다가 그 이야기가 나중에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결국은 무슨 문제였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물의 문제가 아니었고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고 바로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내가 기구한 운명을 살더라도 아무리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옷 입으면 나에게 정죄가 없고 해방이 되어지는 그 일을 가르치고 선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서 지내도 썼는데 그 재판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거 재판 현장 아닙니까? 혐의도 입증되지 아니한 재판. 사실은 재판도 거치지 않고서 사람을 벌 주고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그런 현장이니까요. 사실 이 재판에는 뭐 여러 가지 나누는 기준이 있겠지만 뭐 민사 재판, 형사 재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사하고 다르게 형사는 벌을 따지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져서 벌을 주자는 의도지요. 민사재판이라는 것은요, 사람 가운데에 이게 책임과 의무가 불분명해서 그 시비를 가려서 그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재판을 민사재판이라 합니다.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아니 내가 형편되면 줄 텐데 뭘 자꾸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이 이 채무를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게 되어가지고 이럴 때 그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내 책임이 침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어서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시비를 갈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법이 들여다보고서 이 사람에게 언제까지 어떤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주시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리를 하는 판결 속에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다는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누구의 잘잘못을 묻지 않는 것이 민사가 됩니다. 반대로 형사라는 것은 손해배상이라든지 책임과 의무를 확인해 준다든지 그런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의 어떤 책임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을 찾아서 온당한 벌을 주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몸을 다쳤다. 그러면 내 몸 다친 것 때문에 보상받는 것은 그건 민사적인 얘기니까 상관이 없고 내가 보상을 받든지 말든지 이 사람이 참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 사람 벌 좀 주세요 하는 것이 이제 형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멱살을 끌고서 법정으로 가서 이 사람 벌 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경찰서에 전화 거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 재판을
기소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먼저 이 사건이 정말 시비를 가릴 만한 일인가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경찰에다가 이제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피해자면 고소를 할 것이요, 내가 옆에서 본 사람이면 고발을 하겠지요.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살펴서 정말로 이 범죄의 혐의가 있네요. 그러면 그때 이 혐의를 근거로 해서 법원에다가 이제 공소를 제기를 합니다.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을 이제 기소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기소는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만들어놨죠. 그 까닭은 뭐냐면 아무나를 가지고서 법원으로 데리고 가서 벌을 주라고 요청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소가 안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현저한 것이 다름 아니라 공소권이 없음이라는 결정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죄를 묻지 말아라. 왜냐하면 죄를 물을 권한이 없거나 죄를 물은 당사자가 없다 했을 때 공소권 없음, 이런 어려운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살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혹시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없는지 이제 살펴서, 혹시 잘못이 이 사람이 부주의했거나 법을 안 지켰거나 하면은 보상해 주는 것 갖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사회와 어떤 공동체에 위험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이제 형사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종합보험을 들어놓은 운전자인 거예요. 한국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보험에 들어놓으면 이 사람은 중대 과실 이런 것 있잖아요. 10가지 혹은 12가지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을 했다, 아니면 아주 심각한 그런 범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면 이 사람이 종합보험에 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을 기소할 수 없도록, 그래서 공소권 없음이라서 결정을 딱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같은 건으로 책임을 묻지 말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종합보험에 들었는 그 수고와 대가가 이 사고로 인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를 상쇄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공소권을 제한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소를 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이 법정 수업도 아닌데 좀 어려운 이야기들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와 동시에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적시로 또 공소권 없음 그러면서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가 안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혐의를 찾아가지고서 이제 피고자로 이제 만들어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싶은데 당사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치러야 되는 대가 중에서 가장 큰 대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 기소의 권리 자체가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고위공직자들이 가끔 수사를 받다가 판단을 나쁘게 해서 자살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는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이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시간이 지나면 내 기억에서 좀 희미해져서 내가 그것을 딛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자책과 죄책에 눌려서 이 죄의 사슬에서 노임받지 못하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사람이 스스로 지불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서 그분의 죽음으로 더 이상 이 아이들의 죄를 묻지 말아라,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려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지금 통독하고 있죠. 법정 용어가 많이 나오고 내용이 조금 건조해서 어렵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 보면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놀라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 옛날 먼 나라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때로는 알 듯 모를 듯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이면 내가 책임져야지 왜 그분이 대신 죽어야 했을까? 또 그분이 죽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을까? 우리에게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성과 또 보편성을 생각해 보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죄책과 자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기 전까지 우리는 죄의 집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죄에 대한 정죄는 끝이 없을 만큼 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서 이분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한 공소권을 그 누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따지고 묻지 못하도록 공소권을 완전히 없애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누구도 더 이상 우리를 죄로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또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공소권을 없애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처형당하시던 그날 예수님은 그 새벽에 무려 6번이나 말도 되지 않는 불의한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한 일은 정말 터무니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죄인 취급하며 체포하여 고문하였고 제대로 된 재판도 없는 가운데서 스스로 자기들이 처벌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안나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의 전직 대사장도 아니었고 현직 대사장도 아니었고 전직 대사장이었는데 고난도 없는 그가 먼저 예수님을 함부로 신문하고 매질했고 또 가야바도 마찬가지였으며 여러분 이렇게 정당한 혐의조차 입증하지 않고 고난도 없는 재판을 열고 주님을 감금하고 고문당한 일을 예수님은 몸소 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소권을 없애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됨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지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지 죄의 속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나를 회복하고 설 때까지 사실은 완벽한 죄인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 역시 오해입니다. 죄를 묻지 않겠다는 선언이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고 또 정죄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또 죄의 유혹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서 부지런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계속 지으라고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힘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짓는 죄나 미래에 지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한 번에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직도 짓지도 않은 죄, 그러나 지을 죄들에 향해서는 그러나 여전히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분명히 해주시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자 애쓰고 또 죄를 함께 미워하며 그 전투를 싸워 나가겠지만 그러나 죄의 굴레를 짊어지고 노예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특별하게 제가 표다 구호를 외치고 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 올해 표라는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좋은 일, 즐거운 일 생겨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봐도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되고 우울하고 사실은 잘 못한 것 때문에 괴롭다가 잘한 것도 더 잘했어야 되는 줄로 알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그러나 잘못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공소권이 없다라고 세상과 원수 마귀를 향하여 분명히 선언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